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 지금 15장, 16장은 보시면 모압에 대한 그 예언이십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언을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위로는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언급되는 것입니다. 특히 16장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 하는 그 표현, 3절에도 쫓겨난 자들이 있습니다. 16장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되게 그 하나님 할 때에 꼭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하나님 또 신이시여 이러면 되게 창조신은 생각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창조하신 세계를 생사, 살고 죽는 것, 화복,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알면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러죠?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 하나님 믿는다. 또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당연히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걸 생각하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공해야죠. 성공, 승리, 잘 되고, 그죠? 그럴 때 요즘 그 교회 가운데 신앙 그 분위기에서 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라. 어떤 경우에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럽니까? 일이 잘 안 되고, 뭐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혼자 아프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라. 그러면서 반대는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이러면, 이게, 그러나 현실을 유심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네 모양, 그 꼴하시는 전혀 아닌 것다. 그럴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힘입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
그 하나님 백성 맞네. 그러나 전혀 아닌 듯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제인 쫓겨난 자들. 쫓겨난 자들. 자, 하나 그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한국에서 스페인까지 여행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기 서유럽 여행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근데 스페인의 수도 바르셀로나로 가면 분명히 돌로 또 석재로 지어진 건축인데 진짜 뭘로 막 반죽으로 막 빚어놓은 듯한 그런 그 성당이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그 건축가의 이름을 넣어서 가우디 성전 그렇게도 불리우는 겁니다. 스페인의 천재적인 그런 그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건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검소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제 연세가 좀 들었겠죠. 이런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쓰러졌어요. 근데 좀 잘 차려입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알아보고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갔을 텐데 워낙 남루하니까 노숙자 내지 이제 길거리 행인으로 여기고 다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침 알아보고 느꼈어야 이분이 그분이다.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다. 근데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죠. 그럴 때 이 가우디 본인은 그래 나의 외형을 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남기고 그냥 뭐 너무 늦게 손을 보니까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스페인의 천재적인 대건축가인데 그의 행색이 그 사람 온 스페인이 이름으로 다 아는 그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는 이 노인을 보니까 전혀, 그죠? 뭐 이마에 건축 이렇게 써놨으면 모를까? 그것도 없이 그냥 외형은 그 건축 현장에서 지도하고 할 때는 딱 인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인생길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대로 나의 쫓겨난 자들. 자, 보통은 쫓겨난 자들이면 의지할 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쫓겨났는데. 자, 의지할 데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집니까? 그분과는 상관없는 듯이 여겨집니까? 그분과는 상관없는 듯이 여겨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혹은 전쟁을 당해서 난이 일어나서 자기 사는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방을 떠돌 때 지금 모압 나라에 하나님의 선민이 피난민으로 오는 거예요. 피난민으로. 우선 생각할 것은 선민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보통 생각 없이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백성이면 당연히 쫓겨나는 그런 현실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없겠다가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가 맞습니까? 그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쫓겨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과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 가운데서 자원에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런 소년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적군의 대장군은 때려 눕힐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올 때 왕을 잡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을 헤맬 때에 다윗은 쫓겨난 자예요. 그 다윗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 편인 것 같다? 아니다. 그죠? 다윗의 현실을 보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 나의 쫓겨난 자로서의 다윗이죠. 후대에 개인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선민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쫓겨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분명히 쫓겨난 그 현실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쫓겨난 자들이라고 이름하시는 것입니다. 자, 꼭 나의 쫓겨난 자들, 그게 방점을 찍어줍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민이 쫓겨나 있는 그 현실, 그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전능이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전능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그랬죠? 전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다. 능하신 분께서 마치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그 현실을 섭리해 가시는 것. 다윗의 현실, 바벨론 포로 시절의 유대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4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42장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24절입니다. 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자,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탈취를 당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탈취를 당하게 하신 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죠?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야곱,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스라엘을 탈취를 당하게 했다. 약탈자에게 넘기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게 그 원인을 뭐로 제시하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러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독특한 방식인 것입니다. 자, 보통은 모압이 쫓겨나서 막 떠돌아다니고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서 박대하지 않고 잘 챙겨주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난 신세가 되고 그 쫓겨난 사람들을 맞는 쪽이 누굽니까? 모압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과 연관해서 모압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민을 대하여 일반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그건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선민을 대하여 일반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이다. 어떤 역할을 요구합니까? 16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누가 해야 할 역할입니까? 모압이 자기들 가운데 쫓겨난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4절도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해라. 피할 곳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을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이 그 역할을 잘할 동안은 계속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이 쫓겨난 자들을 괴롭히고 그러고는 마치 보호하는 듯이 했다가는 딱 한 곳에 모아놓고 적군에게 일러가지고 몽땅 체포해 가도록 하고 이렇게 그걸 두고 이방인일지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걸 두고 교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이 교만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여기 15장 16장에 거쳐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자, 선민을 대하여 일반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역할로서 쫓겨난 자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해라.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라. 그죠?
교만한 모압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16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일반 인생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모압에게 이런 역할, 피난처가 되고 숨겨주는 곳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모압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해서 나의 쫓겨난 자들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이게 선민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라고 나옵니다. 모압이 직무를 유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하나님의 선민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여기 보시면 인자함으로 헤세드를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이거는 아멘 할 때 그 에이메 뜹니다. 인자함으로 헤세드, 충실함으로 에이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그 다음 뭘 추구한다고요? 정의를 구하며 미슈파테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쩌다카 하는 그거죠. 정의, 공의. 그러니까 인자함, 충실함, 정의, 공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그렇죠? 아니 쫓겨나서 이방 가운데 영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대로 귀하게 서시고 그렇지 않고 그 역할을 저버리면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 자, 여기 인자함, 충실함, 정의, 공의. 이것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으로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단어를 바꿔가면서 서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제다카, 그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 백성에게서 그런 품성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니 도리어 포악을 내더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을 내놓더라.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구속함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구속된 백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나의 쫓겨난 자들.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나의 쫓겨난 자들. 나라는 분을 보면 쫓겨나는 현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쫓겨난 그 현실에 있지만은 이들은 나의 쫓겨난 자들이다. 그죠? 자, 앞에서 예를 든 다윗의 경우는 남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쫓겨다녔습니까? 또 다른 연단의 기회였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의 한 모습이죠. 나의 쫓겨난 자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채찍 아래 있으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그 본인이 성도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의 쫓겨난 자들. 그렇죠? 그런 형편에 있는 자에 대해서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는 누구의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까? 쫓겨난 형편에 있는 그 신자를 향해서 함께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되기까지, 모든 면이 다시 안정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일반 인생들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압골 난다니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일반 인생의 형편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보면 참 누구 말대로 대통령이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뭐 더 컨세를 잡겠다고 그런 말이 요즘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만 먹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도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뭘 더 잘 믿겠다고.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 나가던 바울, 청년 사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 사울은 이미 젊은 나이에 이름이 있던 예루살렘 전체, 유대 전체에서 한 청년을 택해라 했을 때 누가 택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청년 사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우리 종교의 큰 위해가 되는 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그 청년 사울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박해하는 이 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그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배웠고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게 바울 사도의 설교 요점이라.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제일 원수가 돼버립니까? 지금껏 자기를 응원하고 지원하던 그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첫 전도지에 나가서 거의 돌을 맞아서 죽을 형편에 처했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는데 여러 시간 만에 깨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많은 환난을 겪는 그 사도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다 안 계신 것다? 하나님이 그럼 계시다 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면 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같다 안 같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나의 쫓겨난 자라고 불리울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어려운 처지에 죽음에 내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불신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가 모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자죠. 자기는 바울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바울의 도움을 받고 있어.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천막 깁는 일이 같으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왔었죠. 로마가 워낙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유대인들 다 추방해버렸어.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고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직업이 같으니까 돈벌이가 같으니까 서로 만났어. 동업자죠. 근데 이 양반 하는 일 낮에 일하는데 밤에는 성경 가르치잖아. 한번 들어보죠. 유대인들이니까. 호의를 가지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역자가 되기가 쉽다 어렵다. 동업자가 동역자 되는 거요. 이익을 따지는 그 자리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동지가 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바울을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천막같이 만들어가지고 기술 서로 하면서 그 이익을 나눴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죠? 불순종에서가 아니라 순종에서도 겪는 환난인 것입니다. 징계로서만이 아니라 연단으로서 겪는 현실인 것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 아멘. 이런 형편에 처할 때 이미 예고된 길을 가는 줄 알고 의연하게 처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연하게. 이사야서 배우면서 한 들은 말이 있다. 그죠? 나의 쫓겨난 자들. 신앙인은 믿음대로 또 내 신앙 양심 지키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유익을 갖다 안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당연히 이런 유익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냥 몽땅 들고 어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처하게 되는 쫓겨난 그 형편에서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혹시 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결국 결정적인 일을 당하면 사람의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야, 저럴 수가 있나.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속받은 성도라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이라 하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그 품성이라 그러죠. 구속시켜주신,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죠. 비록 쫓겨난 현실에 처할지라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를 통해서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